예, 예, 오늘은 2021년 9월 20일 음력으로 8월 14일인데요. 어제 그저께 이제 아버님께서 창녕으로 내려가셨고 내일이면 이제 추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우 강상원 박사님께 제가 한가히 추석 이제 그 인사를 드렸는데요. 강사원 박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자랑 삼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대성 그 귀신론을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대성 귀신론이 누가 쓰여졌는지, 누가 어떻게 묻냐면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대성 귀신론 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효선님께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누구나 잘 알다시피 대성 귀신론은 이 동국, 그러니까 동방 최고의 뭐냐면은 역작이다 이렇게 좀 평가받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대성 귀신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공호 강사원 박사님께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출판한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벌써 아프시게 된 것도 몇 년이 되고 오른팔은 서지도 잘 못하는데 글을 잘 쓰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타자로 이 글을 쓰고 계시는데, 이미 그 예전에 이 대승 귀신론을 이미 그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그 정리해서 이거를 이제 그 출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대승 귀신론을 출판은 가히 누구도 이 번역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역작을 하게 되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있었는데요. 또 더불어서 저 역시 지난 5년이 넘게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제가 수영급 박민호 선생님의 한국사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5년이 넘게 한국사 복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엉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면서 한국문명학술원 150강을 이제 마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승 귀신론을 소개하고 이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옮겨와서 제가 공부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산책 28번째 대성 귀신론, 산스크리트 시인인 아슈바 고샤 일명 만명이라 그러는데요 라고 저자로 알려져 있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성 귀신론은 산스크리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이 대성 귀신론의 그 번역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 주석서에서는 이 논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처음 한역을 한 것은 550년 무렵이죠. 550년 무렵에 진제 삼정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진제 삼장이. 그러나 원전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인도인의 저작이라는 견해가 이제 유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책에는 붓다의 삼신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삼신이 뭐냐는 거죠. 시다르타의 삼신은 부처의 삼신이나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놓는데, 신체로 현현한 붓다의 화신, 그간의 사은 공덕의 보답으로 얻은 신체로서의 극락중터에 살고 있는 보신, 절대 불변하는 붓다의 본질인 법신, 이 세 가지로 이제 화신, 그 다음에 보신, 그 다음에 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승 귀신론은 북방 불교, 즉
동양 삼국의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수많은 주석서가 지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원효대서가 주석한 대성기신론서가 가장 뛰어난 저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는데 원효대서에 주석한 기신론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설 보물 제1713호로서 대승기신론에 대해 주석한 교장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1457년에 금수활자 초주갑인자로 간인한 책이고 본래 원효의 주석서인 기신론서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의 소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로서 조선 세종 년간에 초주 갑인자로 간행된 교학불교 불서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지적 사항으로서 권상지, 권하지일, 권하지이 등 상권일체로 되어 있으나 권상지일은 결본이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책으로서 권수제 다음 행에는 서대 원사 사문 법장술, 서대원 사문 법장술이라는 저자 표시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주해자인 종밀의 이름이 있다. 권말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1457년에 지은 어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은 크게 종체로 밝힌 부분과 제목에 대한 해설,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구분되고 종체를 밝힌 부분에는 기신론의 문장 하나하나가 어느 경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기신론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주장을 밝히고 그 논이 불교 교리사에 차지하는 위치를 드러내는 글을 싣고 있다는 것이죠. 제목에 대한 해설에서는 대성기신론이라는 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풀이하고 있고 대성의 대는 널리 모든 것을 포용하는 뜻으로 진리를 두고 한 말이며 성은 씻고 나르는 것을 기능으로 삼기 때문에 비유로 수레라고 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기신은 이 논에 의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말이며 믿음이란 결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 논 가운데 참된 이치가 있고 닦으면 그렇게 되며 닦아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무궁무진한 훌륭한 소질이 다 갖추어지고 진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이 무엇인가를 보다 상세하게 풀이하였다. 대성은 곧 진리로서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다고 보았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중생심의 유정과 환멸하는 갖가지 사항을 다른 부분과 혁명적인 실천의 두 부분을 나눠서 풀이하였는데 유정과 환멸에는 전체 내용을 구분해서 일심일문, 이언진여, 어언진여, 아을야식, 각, 불각, 생멸의 인연과 심, 의식과 물든 생각, 생멸의 양상, 훈섭, 진여의 최상용, 그릇된 집창 3가지 바심 등 1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원효의 독창진 해석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은진여에서는 진여의 체가 무엇이며 진여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문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체는 몸체라서 체라는 것은 체타로서 인식의 주체를 말하고 심망을 말하면서 골장에서 말하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과 같다는 것이죠. 즉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연진여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진여의 진실성을 파악하게 하는 여실공과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진여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불공을 설명하고 있다. 각에는 본각과 시각의 뜻과 본각을 회복해가는 시각의 4단계, 본각과 시각과의 관계, 세속 속에서의 본각과 거울과 같은 본각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서 해인산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불각에서는 근본 불각과 진말 불각과
각과 불각이 같고 다른 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질말 불각에서는 세 가지 미세한 전개 과정인 3세와 6가지 거친 전개 과정인 6추로 나누어 중생이 타락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모든 생각에는 알라야식의 비밀스러운 뜻과 물든 생각의 근본 발원지는 진여이고 그 진여로부터 혼련이 생겨난 문명이 여러가지 물든 생각을 전개시키며 이 물든 생각을 크게 육영심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훈습에서는 훈습의 뜻과 그 종류, 연법 훈습과 정법 훈습에 관해서 해설하였다. 특히 정법 훈습에서는 진여가 일으키는 훈습을 5단계로 나누었고 주관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분별 사식 훈습과 의 훈습으로 분류하였으며 진여가 일으키는 훈습을 자체 상훈습과 용훈습으로 두 가지 면으로 풀이하고 진여가 일으키는 훈습의 몇 가지 남은 문제를 밝히고 있다. 진여의 최상용에서는 진여의 체를 법신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상을 법신과 보신, 용을 보신과 응신에 관련시켜서 밝혔다. 이 중 진여의 용에 대해서는 그 실천의 기본 원리로서 행과 원과 대방편을 설정하고 보신과 응신과의 관계, 법신과 색상과의 관계들을 밝히고 있다. 그릇된 집착에서는 먼저 모든 그릇된 집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초학자가 빠지기 쉬운 고집을 열애의 법신이 흥과 같다는 고집, 열애의 법신이 공하는 고집, 열애장 안에 마음과 육신이 별개의 근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고집, 열애장 자체에 세속적인 번뇌와 고통 등이 있다는 고집, 중생에서는 시작이 있고 열반에는 끝이 있다고 보는 고집 등 5가지로 나눠 설명하였으며 기성 수도인이 빠지기 쉬운 고집도 밝히고 있다. 예, 즉 따지면 진여 일체에 대해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이것을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발심에서는 신심을 성취시키고 결심을 바라는 것을 내용을 하는 신성치 발심과 이해와 실천을 굳건히 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해행 발심, 법신을 정득하고 진심을 드러내는 정발심으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혁명적 실천에서는 먼저 신심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완덕을 위한 실천법으로 베풀어 줄 것, 윤리를 지킬 것, 개조, 참고 용서할 것인, 부지런히 노력할 것, 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그 깊이를 볼 것, 지관이라는 것이죠. 이를 제시하였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의와 평가. 이 책은 중국 및 우리나라의 기신론 연구가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기신론의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법장도 원효의 주석과 대부분을 해석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중국 불교계에서도 해동소라 하여 이 책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붙이고 있다. 이 책의 고간본은 일본 다이쇼 대학, 대정대학에서 원록 군용 가본이 소장되어 있고 대정장경 및 원효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뭐냐면은 2020년 9월 21일 공무 강산박사님께서 한가위 문안인사를 올리면서 대선 기준에 대해서 1000페이지에 넘는 번역을 하게 되어서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대선 기신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 또 불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골장의학은 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은 일체화되어 있고 몸은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체라는 것이 산스크리트로서 CETT의 체타로서 심왕으로서, 심항은 산스크리트로 하다, 즉 장기 중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심장이고 이 심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식 작용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이고 인식
작용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의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 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골장에서는 바로 생식마음과 그 다음에 감정마음과 그 다음에 이성마음과 정신마음으로서 구분을 해서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의식세계를 같이 담음으로써 우리가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일치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고를 벗어나야만이 인생고를 논할 수가 있다. 즉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가 노력하고자 하는 일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냐면 인생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9월 20일 날 월요일 골장 김투수 이걸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